안녕하세요. 나의 살아가는 책입니다. 오늘은 아더핑크 목사님의 위로라는 책을 소개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장부터 8장까지 내용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5번째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말씀을 하실 때 쓰였다고 합니다. 가장 잔인한 것은 미움이 아니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관심이 아예 하나도 없을 때 잊어버리니까 그런 말이 나왔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인데도 어떤 곤란을 겪게 될 때 내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벌을 받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더핑크 목사님은 그것은 벌이 아니라 징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내리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라면 형벌을 내리신다고 합니다. 징계와 형벌을 선명하게 구별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5장,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쓸모없는 일은 잘도 기억하면서 유익한 일은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던 동요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는 설교는 하루도 못 되어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성구 사전을 통해 기억하다란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5번이 모두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매우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청했던 사람들은 우리를 잊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조차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며 그럴 때 우리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6장, 연단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비록 자기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를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위로받았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말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숱까지 아신다면 우리가 가는 길도 당연히 아십니다. 스펄전은 참된 신앙을 검증해 보려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살펴보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위로가 됩니까? 짜증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거짓과 이기심과 위선을 전부 안다는 사실 때문에 움츠러듭니까? 죄인에게 이런 일은 정말로 끔찍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오히려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모두 아시고 지켜보신다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소중한 진리이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매우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도가니가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매일 짜증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어째서일까요?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투덜거릴 때가 많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내게 이토록 힘든 짐을 지우실까? 어째서 다른 이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은 내버려 두시면서 내 것은 모두 거두어 가실까? 성경은 이런 질문에 우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연단의 도가니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견디도록 사랑으로 온도를 조절하십니다. 둘째, 주께서 불타는 용광로 속에 새 히브리 청년과 함께 계셨듯이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7장, 하나님의 징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형벌과 징계를 내리실 때 하나님의 역할이 다릅니다. 형벌은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서 내리시지만 징계는 아버지로서 내리십니다. 형벌과 징계는 받는 대상이 다릅니다. 형벌은 하나님의 원수에게 내려지는 반면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려집니다. 형벌과 징계는 목적이 다릅니다. 형벌은 권선징악을, 징계는 개과 천선을 위한 것입니다. 형벌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회초리로 얻어맞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죄를 벌하시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잘못을 고쳐주시려는 것이지 결코 여러분께 진노를 퍼붓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모든 징계가 잘못을 저지른 자녀를 고치시려는 회초리인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잘못된 행위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면 욥은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징계를 받은 이유는 영적인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에게 있던 가시는 바울이 실족하거나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교만을 예방하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8장 징계받는 태도. 시련이나 고난 자체에는 유익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 유익을 얻습니다. 회초리로 연단된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민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징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며 의연하게 대처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의연히 견디려 하기보다는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합니다. 불평은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보였던 태도이며 지금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불평꾼이 참 많습니다. 이런 고난이 내 영혼에 어떻게 유익이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 건강이 나빠지지만 않았어도 자주 예배당에 기도하러 갔을 텐데, 사업에 실패하지만 않았어도 하나님 일에 더 많은 돈을 썼을 텐데, 도대체 이런 재난을 통해 무슨 좋은 일이 생긴단 말인가?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꾸지람을 들었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질병, 실패, 사별의 고통이 닥쳐와도 기도하면서 자신을 살펴 거룩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징계가 내려졌을 때 자기는 결국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는 말씀을 잊은 것입니다. 가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낙심하는 사람에게 괜찮다며 섣불리 위로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설픈 위로를 통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징계했는데 그 사람이 징계받고 있는 것이 힘들어 보인다고 위로의 말을 한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설픈 것으로 바꾸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돕는 것이 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징계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고 해도 실제 징계를 당하면 괴롭습니다. 누군가 용서한다고 선포해도 마음에는 아직 무언가 남아있어서 용서가 100%가 안 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결국 용서하면 어느 날인지도 모르게 미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징계도 주 안에 있게 되면 어느 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의 징계가 교회를 통해 여러분에게 내려진다면 여러분은 그 징계를 달갑게 받아들이실지 궁금합니다. 자아는 흠집이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징계를 무척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뭐가 나 있던 것을 부드럽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아침마다 늘 새롭게 예수님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